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모습,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에 있을까?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일까를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번듯한 교회당 건물, 또 안에 비치되어 있는 어떤 비품들보다는 그 안에 속하여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 삶의 흔적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분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제가 봉독한 본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그 7교회 가운데서는 가장 작고 가장 이름이 덜 알려진 도시입니다. 에베소처럼 학문의 중심지도 아니었고 버가모처럼 정치적 위세가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두아디라는 그저 이 자색 옷감과 염료, 그래서 염색 공장지대가 많았던 지역이고요, 여러 직물업,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직물업으로 먹고 사는 상업도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작은 도시에 보낸 이 편지가 분량으로는 가장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에베소, 버가모 이런 도시에 비해서 두아디라는 그렇게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내용으로는 가장 많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결코 작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시며 꺼내신 첫 마디가 사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그랬어요. 이 사업이 뭘까요? 오늘 본문 19절 뒤에 부분 나중 행위, 행위라는 단어와 같은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업, 행위,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 인내, 이런 5 단어 따로따로 떨어진 이런 단어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런 사랑과 믿음, 앞서 있는 그 사업 행위, 이것의 핵심이 나타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입니다. 다른 번역본에는 봉사라고 나와 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봉사라는 뜻으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사업과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그런데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칭찬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사업, 행위라는 단어는 결국 뭐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인내가 응축되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섬김,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믿음이 뿌리가 되고 인내가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손과 발로, 몸으로 실제로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섬김, 봉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섬김, 봉사라는 이 한 단어를 붙들고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며 무엇을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로는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아노니 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모든 것을 5가지를 내가 아노니.
안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이 단어는 단순하게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게 아니에요. 속속들이 그 내면을,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업, 행위, 섬김의 그 중심,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예요? 사랑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셨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 사업, 섬김, 그것도 보시지만 그것의 동기가 되어지는, 뿌리가 되어지는, 힘이 되어지는, 속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시고 알았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아디라는 로마 지역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저 멀리 변방입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도시예요. 그곳 도시의 성도들이 병든 이웃을 찾아가 죽 한 그릇을 끓여주고, 가난한 과부의 지붕을 고쳐주고, 노예 신분의 형제를 위해 자기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준다 한들 그것을 기록해 널리 알려줄 만한 신문도 없었고요, 그들의 이런 선한 행실을 칭찬해 줄 만한, 그것을 가까이 있어 그것을 상을 내릴 만한 황제도 가까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노니,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18절을 보세요. 오늘 18절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어요. 불꽃 같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눈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속속들이 그 내면까지, 동기까지 다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눈을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골방에서의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뒷자리에서의 수고까지도 주님은 그 눈으로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이 떠드는데 한때는 와 떠들고 대단하다 박수치고 어이 저렇게 멋진 사람, 근데 얼마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꿈인 거였잖아요. 그래서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수두룩해요. 물론 드러나지 않아서 어우 대단한 일을, 훌륭한 일을 했어, 그렇게 칭찬받고 상까지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새기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 한 권사님이 40년이 넘도록 매주 토요일이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다음날 예배드릴, 다음 주일날 예배드릴 성도들이 깨끗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와 또 기분 좋게 볼일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를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일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사람들이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귀한지, 흔히 그러잖아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그분이 이름 없이 섬길 때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누구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고 보니까 뭐예요? 얼마나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이 없는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권사님을 살아생전에는 한 번도 칭찬한 분도 없고, 물론 상 받은 적도 없지요. 사진 한 장 남긴 적도 없어요. 그러나 확신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은 그 토요일 오후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권사님의 손길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지켜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늘 상급을 다 쌓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받지 못할 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보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주님이 내 마음 중심으로 아시고 내가 행한 바를 다 아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사람의 알아줌, 칭찬은요 금방 사라져버려요. 모래 위에 물 부으면 스며서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한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면서 거기에 맞는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섬김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열매예요, 열매. 본문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앞에 뭐가 있어요? 사랑과 믿음이 있어요. 동기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원동력이 뭐예요? 사랑과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섬김에 갈 때 이 섬김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섬김은 율법처럼 의무감으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감에서 시작하는 섬김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의무감으로 하는 섬김은 상대가 고마워하지 않으면 금방 지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섬김, 그리고 사랑의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박혀져 있는 그런 섬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하였기에 끝까지 이룰 수 있고 인내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함께 구원받은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몸소 나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 있을 수도 없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섬겨주셨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 곧 세족식의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이었을까요? 흙먼지가 뽀얀 발이었었고요, 당시에 낙이나 노새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길거리에 이 똥오줌이 걸려 있어서 그것들에 묻었고 발바닥에 묻었고 안 묻었겠습니까?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흉한 먼지 묻고 때가 묻고 가장 보기 흉한, 어떻게 보면 역겨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바로 그 무릎 꿇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섬김이, 봉사가 힘에 부칠 때, 지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 알아서 서운하고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아서 지금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내 사랑은 식어버린 사랑이 아닌지, 나의 인내는 조급하여 얼마나 짧아지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과 봉사가 식지 않고 오히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비결은 그들이 사람을 보고 섬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로서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혹시 지치고 짜증나고 서운할 때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지, 주님 사랑하는 이 사랑에서 성도를 향한 사랑이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셋째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커진 많은 섬김이었어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와의 차이예요. 본문 19절 마지막 본문,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신 최고의 칭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앞서 있는 1장에서의 그런 모습, 7교회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 7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보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책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는 일에는 칭찬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이, 처음에 그 뜨거운 사랑과 섬김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심히 서로를 돌아보며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형식과 교리 싸움으로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요, 알아주지 않는 도시였지만,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풍성해졌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거워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어지면 어느덧 타성해져요. 익숙하니까.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은혜를 받을 때 누구나 다 열심히 있습니다. 새신자 때 그 순진한 열정,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분은 평생 새벽 기도를 마치면 곧장 교회 주방으로 가서 그날 점심을 준비할 쌀을 씻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분께, 아니 제가 오기 전부터 하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여쭸더니 처음엔 그냥 손이 모자라서 도왔는데 어느덧 30년이 지났네요. 30년 동안 새벽 기도에 마치면은 교회 점심을 위한 쌀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씀, 목사님 처음에는 의무감이었는데 요즘에는 이 일이 제일 행복합니다. 쌀을 씻으면서 오늘 예배드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거든요.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진 섬김, 봉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감사가 넘치고 그것에 또한 더 많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진다면 그 섬김과 봉사가 진짜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섬김은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처음에 열심히 식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점점 더 깊어지고 많아지는 칭찬받는 모습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 사랑 섬김보다 더 많아지고 깊어져라. 이것이 진짜 섬김이요 봉사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누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어색하고 힘들어요. 익숙해지면 뭐예요? 또 이게 약해져요. 그런데 끝까지 잘 유지할 수 있는,
끝까지 인내로써. 여기 더 많아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많은 고비고비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사랑을 믿음에 더한 인내로서 소망 가운데 붙잡은 거예요. 인내의 다른 말은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으니까 붙잡는 거예요. 상급 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모든 위기 때마다 또 고비 때마다 잘 참고 견뎌서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섬길 수 있었다. 끝까지 더 많이 더 크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살필 것은 이런 섬김 다 좋아지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별이 있는 섬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섬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섬김도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잘 서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다음 말씀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교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잘 갔는데 그만 거기에 뭐가 끼었다고요? 사탄이 틈을 탔어요. 두아데라 교회를 칭찬한 다음에 책망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다. 두아데라 교회는 끝까지 사랑과 섬김이 참 많았지만 문제는 동시에 거짓 가르침 무분별이 의해서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잘 섬겼는데 그만 그 사랑이 오히려 잘못된 것까지 다 용납해주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야 한다, 잘 섬기고 또 섬겨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이 지나친 열심으로써 잘못된 것까지 다 받아주는, 용납하는 이런 모습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울 것은 너그러워야 하지만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너그럽게 받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균형 잡힌 섬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엎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섬긴다?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은 그걸 원할지 몰라요. 덮어놓고 잘 섬겨라. 아니요.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섬김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엎어져서 좋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말씀에 근거한 균형 잡힌 섬김이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사랑과 진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진리 없는 사랑, 차갑고 이 메마른 이 진리 없는 사랑은 두아데처럼 거짓을 용납하는 잘못된 것이 될 수 있고요, 사랑 없는 거짓은 차갑고 메마른 것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런 진리, 말씀과 균형 잡힌 섬김과 봉사가 아니면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열심 따라갈 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직업도 내팽개치고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굴은 철판 깔고 아무데나 들이대면서 달라붙는 것에 비하면 우리는요, 이것저것 너무 많이 따져요. 그러니 진리 없는 사랑, 곧 섬김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 없는 진리 또한 메말라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 이것이 정말 그 사람, 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섬김인지 먼저 살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그런 봉사와 섬김이 없는 이만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무조건 덮어줍니까? 그럼 내 자식 버리는 거예요. 잘못한 건 야단을 쳐야지요. 바로 잡아야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의 섬김도 때로는 권면과 책망이 동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섬김은 무릎을 꿇는 것이지만 동시에 분별하는 눈을 가져서 잘 살펴서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섬김과
봉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이런 사랑과 믿음, 인내로 섬긴 이 모든 행위, 섬김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 성도를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실까요?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베푼 작은 섬김 하나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본문에 속한 두아디라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26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작은 섬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수고들, 하지만 결국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로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는 섬김이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보답해 주신다라는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떠들고 알아주고 뭐 칭찬하고 상 주고 막상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어라? 아니네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이미 이 땅의 상급을 다 받아버렸으니 가서는 입맛만 쩝쩝 다실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갔을 땐 깜짝 놀랄만, 저분이 저런 일을 하셨어? 하고 눈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을 거예요. 장담합니다. 가서 봅시다 우리가 한번. 정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 섬기는 그 모든 섬김은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마지막 심판 때를, 심판의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구원받은 의인들이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적 없어요. 언제 그랬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겸손하게 말할 때 주여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습니까? 라고 묻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장 어린아이, 보잘것없는 아이에게 한 그 모든 섬김과 봉사는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친절, 누군가를 위해 흘린 보이지 않는 수고, 그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하셔서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러 한 절 짧게 잡았어요. 그 안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도시 두아디라에 보이지 않는 섬김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섬김은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섬김이었어요. 동시에 분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랑의 섬김, 믿음의 섬김, 인내의 섬김이 그만 진리에서 벗어났을 때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균형 잡힌 사랑과 믿음과 인내, 그 바탕에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균형 잡힌 섬김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고 하늘의 영원한 지옥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는 이이 없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섭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이런 섬김, 봉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인정받는 봉사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으면 되지만 더 주된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섬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사랑과 믿음과 인내 뿌리 위에 끊임없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사랑과 믿음과 인내에 근거한 말씀에 뿌리를 둔 그런 합당한 섬김을 통해 칭찬받고 인정받고 나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는 복된 봉사자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